시인 서정주 선생님께서는 국민시처럼 모르는 사람이 없는 국화옆에서라고 하는 시에서 한 송이 꽃을 피우는데 얼마나 많은 인고가 필요한가를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쪽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렇게 노래를 하였습니다. 봄에서 시작되어 여름을 걸쳐서 가을에까지 쏟아부어진 그 온갖 눈물겨운 노력은 결국은 한 송이 꽃에서 집약되어 나타납니다. 만약에 그 꽃이 피어나지 않는다면 그 이전에 쏟아부은 노력들은 모두가 무의미한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생각을 해보면 태어나서 수십 년 동안을 말할 수 없는 노력과 수고를 통해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 꽃 한 송이를 피워내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생의 끝자락에 어떤 꽃 한 송이를 피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겠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꽃을 인생의 맨 끝부분에 피우고 있는 한 분을 만나게 되는데 그분은 믿음의 족장이신 야곱이십니다. 야곱이 피운 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서 맨 끝에 보면 그분이 피우신 꽃을 간단하게 말하기를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했다. 이것이 그분이 생의 맨 끝자락에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경배한다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단어 샤하는 몸을 구부려서 엎드리는 동작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야곱은 연세가 147세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기력이 다 지냈을 것입니다. 야윌 대로 야이고 이제는 침상에 눕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을 텐데 진액을 짜내듯 마지막 기운을 다 쏟아서 일어나 앉고 그리고는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허리를 구부려서 하나님 앞에 생의 마지막 경배를 드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해서 올려드린 이것이야말로 야곱이 무려 147년을 달려와서 맨 끝자락에 피운 한 송이 꽃과 같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2018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간절함과 그 정성에 있어서 야곱이 드린 경배와 비견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오늘 영락교회 성도들의 이 예배 또한 하나님 앞에 그러한 경배로 올려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경배하는 야곱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들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일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생애는 파란만장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이야기했을 정도입니다. 그분이 애굽에 내려가셔서 바로왕과 만나서 나누는 대화가 있질 않습니까? 창세기 47장 8절과 9절에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본인이 살아온 130년의 세월을 험악한 세월이었다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야곱의 인생에는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생애는 성공인 것처럼 보였으나 또 뒤집어 보면 극심한 좌절을 가져오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생애를 더듬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가 젊었을 때는 아버지 이삭의 눈을 속여가면서까지
형님 에서의 복을 가로채려고 했던 적도 있었고 또 성공한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형님 에서에게 분노를 일으키도록 만들었고 결국 그는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해서 20년 동안을 외로운 나그네 더부살이 인생을 살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 성공인 듯 보였지만 깊은 좌절을 가져온 대목입니다. 또 외삼촌의 집에 가서는 외삼촌의 두 딸과 두 시녀를 아내로 맞이하여 자녀들을 낳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은 재산들을 모아서 성공인 것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그 일은 외삼촌 가족들의 분노를 자아냈고 결국은 20년이나 살던 그댁에 감사하다는 인사도 못 드리고 야반 도주해야 될 처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라반은 사위인 그를 괘씸하게 여겨서 죽일 생각을 했을 정도로 관계가 악화됐었습니다. 그가 무언가를 해서 성공한 것처럼 보일 때마다 관계가 틀어졌는데 형님 에서와도 그랬고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과의 관계도 그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런데 몰두하다 보니까 가장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고 드라빔 우상을 숭배하는 것조차 알지도 못하고 있을 정도로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그뿐입니까? 그 후 형님 에서가 무장한 군인 400명을 데리고 온다고 그래서 약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도록 씨름을 했고 그 다음날 아침 묵은 원한을 털어내는 극적인 화해를 함으로써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했으나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이어집니까? 그는 숲곳에서 우리간을 짓고 살기도 하고 세겜의 땅을 사서 주저앉기도 했는데 결국은 사랑하는 딸 디나가 나가서 겁탈을 당하고 누이 동생의 복수를 위해서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성 사람들을 죽여 살인자가 되고 나머지 자녀들은 그 성을 약탈하다 보니 거룩한 가정이 아니라 무슨 마적대 같은 모습으로 그 가정이 전락했습니다. 가장 경건해야 될 야곱의 가정이 얼마나 많이 망가졌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됐나요? 그는 형님과의 이 모든 문제가 다 끝나고 그런 일을 겪은 다음에 서둘러 세겜을 떠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세겜 주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셔서 야곱을 추격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 지역을 무사히 벗어나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길에서 죽어 노중의 장례를 해야 되는 슬픈 일을 만났고 라헬이 남긴 아들 요셉을 생명같이 사랑했지만 나중에 그의 피 묻은 옷만 도착을 하게 되니 그 아들이 짐승에게 죽은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누구의 위로도 받기를 거절한 채 깊은 탄식과 슬픔 가운데 그의 말년을 보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러다 보니까 야곱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인 듯 보였으나 뒤집어 보면 극심한 고통과 아픔과 좌절을 그에게 가져왔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던 어느 날 믿기지 않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극심한 흉년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양식이 다 떨어지고 소문에 듣자 하니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 그래서 아들들을 양식 구하러 애굽으로 보냈는데 이 아들들은 양식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아들 요셉이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고 하는 믿겨지지 않는 소식까지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는 아들이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서 보낸 수레를 보는 순간 다시 삶의 의욕과 기력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기다리는 애굽의 가솔들을 다 이끌고 내려올 때가 130세였는데 이제 17년을 아들의 효도를 받으며 살다가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의 나이가 147세가 되어 죽을 날이 가까웠다. 임종을 맞이하는 순간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끝날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할 때 지난 세월을 회상해 보았겠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누구보다 좀 열심히 잘 살아보려고 애도 써서 손에 쥔 것도 제법 많은 것처럼 성공한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성공인 듯 했으나 뒤집어 보면 그게 다 고통이요 아픔으로 다가왔음을 그가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내 손으로 얻은 것처럼 보인 순간은 다 고통으로 다가왔구나. 그런데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 가만히 있었더니 총리가 된 아들을 만나게 하시고 말년에 효도를 받으며 살게 하셨구나. 오늘 내가 여기서 평안한 임종을 맞이하는 이 순간까지 이르게 된 거 내 노력과 나의 수고 때문이 아니구나.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구나. 이 사실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병문안으로 왔을 때 그가 창세기 48장 15절 16절에서 한 이야기가 있죠. 그 중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신의 삶을 회상하면서 하는 말씀이죠.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여러분 그 다음 구절부터가 마음에 너무나 와서 착 감기지 않습니까?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태어나서 임종의 순간 여기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까지 인도하셨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걸 깨닫고 나니까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게 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가슴 속에 끓어오르는 것은 감사밖에 없었습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남은 기력을 다해서 침상머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몸을 굽혀 경배를 드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 영락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2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도 야곱의 마음에 사무치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18년 참 어려웠습니다. 연초에는 북한 핵으로 인한 전운이 고조되어 모두가 다 두려워하고 걱정했는데 여러 가지 노력 끝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직 핵이 터지지 않았고 아직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 이 평화로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말할 수 없어요.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아직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유지되고 신앙의 자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경기가 바닥이라고들 말하며 다 힘들다고들 말했는데 그래도 우리 아직 굶지 않고 다들 따뜻한 옷 입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예배하게 되니 하나님의 길러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 여기 올 수 있는 건강,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영락교회 공동체를 여기까지 보존하시고 여기서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하면 우리의 가슴에 만 입으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침상머리에 굽으려 경배하던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를 가지고 이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러나 수고 많이 하게 하신 분도 그걸 가능케 하신 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의 박수를 받으셔야 될 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침상머리에서 경배하는 야곱의 마음을 채운 것은 모든 걸 포기하고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미래로 나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마음속에는 단순한 감사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미래를 바라보는 눈을 들고 이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가 요셉에게 하는 부탁이 있죠. 내가 죽거든 나를 여기 애굽 땅 고센에 장례하지 말고 조상들의 묘지에다가 장례를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렇게 하겠노라고 맹세합니다. 오늘 본문 29절과 30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를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러분, 여기 조상들의 묘지는 아브라함이 사라가 세상을 떠났을 때 장례를 위해 준비했던 막벨라 굴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가 아니라 거기에 묻히고 싶다는 마음이 워낙 야곱에게 간절해서 그 다음 49장에 가보면 12아들이 다 모였을 때 여기다 장례하지 말고 막벨라 굴에 장례해달라는 이야기를 한 차례 더 하고 있습니다. 막벨라 굴에는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나도 레아를 거기 장례했으니 나도 거기 들어가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야곱이 왜 그렇게 조상들의 묘지인 막벨라 굴을 사모하는 것입니까? 사실 무덤으로 따지면 막벨라 굴은 자그마한 동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장례 문화가 최고로 발전한 데가 어디입니까? 바로 애굽입니다. 총리의 아버지입니다. 여기 애굽에다가 나를 장례하라고 그러면 엄청난 피라밋을 만들어서 화려한 장례를 할 텐데 왜 그는 그 모든 걸 포기하고 가족 묘지 막벨라굴을 사모하게 된 것일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축복의 땅 가나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외삼촌의 집으로 도피하던 야곱에게도 그 베델의 들판에서 그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창세기 28장 13절 14절에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할아버지 때도 아버지 때도 야곱 본인 때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너 누운 땅, 바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계속해서 하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임종이 다가올 때 그 땅을 사모했습니다. 내가 살아서 그 땅에 가지는 못하겠지만 내 죽은 육신이라도 이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우리 조상들의 묘지에 묻혀야 되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에 가야 되겠다. 이것이 야곱이 보이고 있는 집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야곱을 우리가 믿음의 족장이라고 존경하는데 그가 언제 그런 존경받을 만한 믿음을 표현하고 있느냐? 바로 이 순간입니다. 그가 그 땅을 사모하는 마음을 드러냄으로써 존경받을 만한 믿음의 족장이 된 것입니다. 사실 그 이전의 야곱은 믿음의 족장이라고 하기에는 어설픈 구석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는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약속도 붙들질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께 했던 약속도 헌신짝처럼 버렸던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집념을 가지지 못한 채로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았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외삼촌의 집으로 가다가 그 들판에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같이 있고 너를 지켜주고 다시 돌아오게 해주고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셨잖아요. 그가 아침에 일어나서 감격해가지고 베던 돌멩이를 세워놓고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 부르면서 하나님께 3가지 약속을 했는데 그게 창세기 28장 20절 이하에 나오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것입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이 자리, 내가 누워 자던 이 자리,
내가 그 베게 하던 돌을 세운 이 자리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하나님의 집이 될 겁니다. 내가 다시 돌아와서 이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겠습니다. 제단을 쌓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 다 까먹었어요. 나중에 외삼촌 집에 가서 재산 모으고 가족들 생기고 거기 빠져가지고 외삼촌 집에서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베델로 왔어야 되는데 다 까먹었어요. 그는 자신의 물질적 이익을 따라 숫곳에 우리간을 짓고 살다가 세겜에는 아예 땅 사서 주저앉으려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결과는 아까 말씀드렸죠. 딸이 그런 일을 당하고 아들들은 살인자가 되고 그의 가정이 엉망이 됐어요. 그때까지도 그는 베델의 약속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볍게 여긴 겁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처지에서 혼란 중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베델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너 그때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게 다시 돌아와 여기서 경배하겠다고. 그런데 그 약속은 다 어디다 던져버렸어?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서야 각성한 그는 자기 사람들에게 베델로 가자고 말하는데 35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죠. 하나님께 했던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마음에 다시 새기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의지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했던 약속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어떤가 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제자리에 돌아오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어요. 너무 엉뚱한 데로 돌아다녔어요.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 나서야 다시 원래의 자리, 하나님 만난 그 베델로 그가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온몸으로 체험하며 살아온 그는 임종을 얼마 남겨놓고 있지 않던 시점에 이제는 원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세상 것들이 다 부질없지, 내 욕망으로 얻었던 게 다 무슨 소용이 있어. 그저 그분이 주신 약속을 붙들어야 되고 그분께 했던 약속을 지키는 거지, 하나님밖에 없지. 그렇게 말하면서 원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믿음의 족장이라 존경하기에 마땅한 모습을 그때서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센 땅이 아니라 가족묘지의 장례되기를 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의 야곱 같으면요, 숫곳에 살고 세겜에 땅 사던 그때 야곱 같으면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12아들 다 모아놓고 얘들아, 죽기 전에 하는 말인데 절대 이 땅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 곳곳에 많이 가봤지만 고센 땅같이 좋은 데는 못 봤어. 여긴 나일강 끼고 있어서 여긴 가뭄 걱정도 없고 그냥 비옥하고, 절대 이 땅 버리고 가나안 땅 그런 거 다 잊어. 절대 여기 벗어나면 안 돼. 옛날의 야곱이라면 아마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젠 아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따라 숫곳이 좋아, 세겜이 좋아, 뭐 여기 고센, 이런 생각들은 이제 다 부질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욕망으로는 얻는 것처럼 보여도 잃는 것이며, 그것들은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소중한 것을 잃게 만드는 원인이 될 뿐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다 내려놓기로 했어요. 다 포기하기로 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만 가슴에 붙들고 살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고센 땅이 아무리 기름지고 좋은 땅이라도 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나안 땅에 가고 싶다. 죽어서 이 육신이라도 나는 가고 싶다. 그러니 나를 그곳에다 장례해달라. 이게 야곱이 마지막에 남기고 있는 간절한 이야기고, 이거는 그의 간절한 평생의 모든 것이 농축되어 나타난 한마디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8년도 한 해를 사시는 동안에 우리도 뭐 손에 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성공한 것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래도 내가 열심히 살아서 올 한 해 동안 괜찮았어, 이렇게 자부심을 느끼게 만드는 것들이 아마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게 방해하는 고센이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센은 떠나야 될 곳이지 머물 곳이 아님을 기억해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센에 계속 머무르면 나중에 노예가 됩니다. 이 백성들이 고센에 계속 있었더니 바로 왕의 노예가 되어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죽어서라도 그 땅을 벗어난 야곱은 영적으로 자유하는 사람이 됐지만, 무려 그 땅에 430년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등장하기 전까지 그들은 노예일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기름지고 좋은 내 욕망의 터전이 내 발목을 잡는다 할지라도 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으로 과감하게 전진하는 것만이 우리로 하여금 참된 자유와 축복을 누리게 하는 비결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다 내려놓으리라, 다 포기하리라,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내게 주신 가나안을 향해 나가리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마지막은 슬프기만 한 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설레는 시작으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슬픈 마지막을 아름다운 시작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린 십자가 예수님 옆에 매달렸던 그 행악자, 그의 마지막이 다가왔어요. 호흡을 헐떡거리며 생애가 끝나는 슬픈 마지막을 그가 지금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봤더니 주님 안에서 그 슬픈 끝이 변하여서 영원한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설레는 시작으로 바뀐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도의 마지막은 다 극복이 돼서 축복의 시작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으로 변모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죽음까지도 주님 안에서는 새로운 시작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평생을 살다가 야곱이 임종을 맞이하듯이 저나 여러분 모두가 언젠가는 임종의 때를 맞이하게 될 텐데, 여러분, 그때 우리 모두 세상의 삶은 다 내려놓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이라는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엎드려 경배하는 한 송이 믿음의 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면 우리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송년주의를 지키며 마음의 경배를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영락 가족들 한 분 한 분들의 한 해 마무리, 그리고 새해 맞이 속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향해 베푸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는 감격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018년도 송년주일 2부 예배 자리에 머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인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채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무언가를 얻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고센이 될까 두려워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제는 새해를 향해 출발하며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그 가나안을 향해 다시 허리띠를 동여매고 달려가겠습니다. 저희의 나가는 앞길에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잘 주무셨습니까? 네. 그렇게 인사를 하는 이유는 어제 저녁에도 또 여기 왔다 가셨으니까 우리 헤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래요. 아유, 저 김 목사랑 예수 믿으려면 체력이 좋아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체력이 뭐겠어요? 건강한 거죠, 그죠?
여러분 한 해 동안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신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두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박목월 장로님이 지으신 그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그 시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물 흘러가듯이 쭉 가는 거예요. 인생을 사는데 그냥 그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그냥 쭉 흘러가요. 그 끝에 보면은 술 익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 노을, 그런 부분이 나오죠.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저쪽 동네에서 술을 빚는 냄새가 나고 사람들이 북적대는 거겠죠. 이제 가을거지 추수가 끝나면 농촌에서 옛날에 술을 빚고 뭐 그러겠죠. 근데 땡기는 거예요. 애들 말로. 가서 나도 한 잔 얻어먹을까? 그렇게 좌우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지만 나는 그런데 눈길을 주거나 내 삶을 소진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을 지켜야 되겠다. 그런 결심으로 그들이 술을 빚던 어떡하던 그냥 나는 구름에 달 가듯이 쭉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수고 많았다 그러면서 우리의 나그네 길이 끝나도록 하시는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2019년도에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여기 앉아서 보니까요, 분홍색 파카를 입은 대여섯 살 된 꼬마인 것 같은데 이리로 막 뛰어가더라고요. 저쪽에 어디 앉았을 것 같아요. 우리 어린이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어린이들 앉으나 서나 비슷하겠지만 어린이들 한번 일어나 보세요. 네, 일어났습니까? 네, 아이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빠 엄마 따라서 고단한 새벽에 우리 어린이들이 같이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이들이 지금은 엄마 아빠 따라오지만 머지않아 큰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만나고 누구의 권유에서가 아니라 받은 은혜에 따라 결단에 따라 평생을 하나님의 집에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잘 자라게 하시옵소서. 지혜롭게 하시옵소서. 복되게 하시옵소서. 평생 이들의 미래에 하나님의 만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의 보배, 하나님의 교회 기둥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의 등불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어린이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자원봉사부에서 차량 안내해 주시는데 새로 부장되신 우리 오계환 장로님 집이 일산이신데요. 밤에 갔다가 다시 또 새벽에 일찍 오셨더라고요. 얼마나 다들 수고들 많이 하시는지 바깥에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 애쓰신 분들 위해서 감사의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이 올 들어서 맞이하는 신년 주일이죠. 첫 주일인데 달라지는 게 하나 있다고 광고를 몇 주간 했습니다. 4부 예배 순서가 앞에 조금 달라진다 이렇게 광고를 드렸죠. 그래서 다른 건 다 같고 앞에 우리 어제 저녁에 기도회 때 찬양 인도한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한 서너 곡 부르고 그렇게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신생아를 위해서 기도해요. 이제 태어나가지고 산후조리가 끝나고 하나님 앞에 첫 예배 나온 우리 아기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이제 여기서 할 거거든요. 그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그래서 내일은 3명의 아기가 기도받으러 온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 많은 아가들이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결혼한 새 가정 신혼여행 갔다가 이제 오던지 아니면
어저께 결혼하고 오늘 주일날 오든지 그런 식으로 신혼 부부를 위해서 이제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광고를 하니까 이만큼 큰 애도 데리고 와도 되냐는 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묵은 애는 집에서 기도해 주시고 신생아 애기들, 그리고 이제 갓 결혼한 신혼 부부들, 그리고 우리 교회 많은 이들이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많은 가정의 아가들이 많이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건데 이상하게 지금 우리 사회는 왜곡되고 있지 않습니까? 참 마음이 많이 아프죠. 물론 힘든 거 알지만 젊은이들이 결혼을 다 하고 그리고 아가들을 낳고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사부 예배 때는 이제 30, 40 그 젊은 분들이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부 예배가 딱 끝나면 이제 30대, 40대 속한 성도들의 여러 모임이 우리 교회에 있고 앞으로도 생길 건데, 2시 반에 예배가 끝나면 그 모임을 일시에 모이는 겁니다. 교회 여기저기서 젊은 분들이 신앙과 삶을 나누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젊은 분들이 많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럼 목사님 나는 지금 70인데 사부 예배 오지 말란 말이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니고, 마음은 청춘이신 분들은 누구나 다 오면 30대로 회춘할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내일부터 이제 그렇게 우리가 시작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아침 식사를 제공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또 올 한 해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기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달력을 새로 갈아붙이면서 혹은 묵은 수첩을 서랍 속에 넣고 새 수첩을 펴서 이름을 적고 설레는 마음으로 첫 페이지를 기록해 나갈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십니까? 다들 우리 마음에 순진한 기대가 있지요. 올해는 다 잘 될 거야. 올해는 뭔가 나도 새로워지고 나도 내 주변의 모든 걸 더 잘 관리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많이 주시겠지. 우리 그런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달력을 새로 갈아붙여도 현실은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해는 좋아질 거야 하는 거는 스스로 나를 속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보다 하나님, 작년보다 상황이 더 어려워져도 저 다 각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힘 주시면 저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정직한 자기 다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신년 벽두에 설교를 하게 될 때마다 그냥 무지갯빛 어떤 약속 같은 거, 여러분 올해는 다 잘 될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살아오면서 너무 많이 이미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막연하게 좋아질 거라는 기대를 가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어금니를 더 꽉 깨물고 믿음의 허리띠를 더 동여매고 하나님 앞에서 다짐을 더 단단히 하고 그리고 더 하나님을 굳건하게 의지하는 믿음으로 달려갈 준비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옳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온실 안에 피었던 꽃은 금방 시들죠. 그러나 모진 비바람 속에서 피어나는 꽃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강합니다. 비록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고 화사하게 돋보이지 않을지라도 내 생명의 그 분깃을 지키면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늘 여기 수반에 꽃꽂이를 해서 올려놓는 것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지금 화사하게 핀 꽃은 위로 이렇게 돋보이게 꽂아요. 사람들의 시선이 다 그 꽃으로 향합니다. 꽃꽂이라고 그래요. 한 번도 저는 이파리 꽂이 이렇게 부르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 꽃꽂이라고 하지. 그럼 여러분, 여기 밑에 파란 잎들이 없다면, 꽃만 갖다 꽂았다면 꽃이 돋보일까요? 아닙니다. 그 밑에
이름도 없고 그냥 어디서 주워온 풀같이 보여요. 밑에 있는 것들은. 그런데 그게 밑에서 다 받쳐주니까 위에 꽃이 꽃답게 더 화사하게 돋보이는 거죠. 때로는 내 인생이 꽃 같았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시선도 주지 않는 저 밑에 그저 받쳐져 있는 나뭇잎 하나처럼 보잘것없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 나뭇잎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나뭇잎에도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은 영양분을 공급하셨고 자기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갔을 때 꽃같이 사는 사람에게만 상급이 있고 이파리처럼 사는 사람은 쫓겨나는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 삶이 크든 작든 화사하든 무채색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지켜내는 것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이야기는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아브라함과 사라, 여긴 지금 사레라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그 이름을 사라 이렇게 했죠. 뭐 어떻게 불러도 좋겠습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 자식이 없습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축복의 사람들인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뭐든지 잘 될 거라고 기대를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사람들 중에도 삶의 모자란 부분과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식이 없어서 마음의 아쉬움을 느꼈던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자식이 영영 없었던 것은 아니죠. 나중에 100살 됐을 때 사라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태어나도록 복을 주십니다. 이제 문제는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이제 그게 문제겠죠. 어쨌든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가 아브라함이 75세입니다. 그리고 10년 세월이 더 지났는데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주신 게 없어요. 이 땅에 올 때는 땅을 주겠다고도 하셨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라고도 하셨는데 하늘의 별은 고사하고 한 명의 자식도 없으니까 얼마나 두 사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속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말을 안 해요. 여러분, 남자들은 욕심은 있어도 말은 잘 안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이 참지 못하고 먼저 말하는 수가 있어요. 사라가 그 몸종 하가를 남편한테 줘가지고 아기를 낳게 하자 이렇게 말하는데 사라가 그 말을 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떤 여인이 자기 남편을 딴 여자에게 보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사라는 그 자식에 대한 어떤 욕심 때문에, 욕심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간절한 그 열망 때문에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아기를 가지고 싶은 것이죠. 남이 낳은 아기라도 내 품에 안아봤으면. 우리 사라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는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겉으로는 말을 안 해도 벌써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지 혹시 모르겠어요. 거절을 안 하는 거예요. 거절. 이 남자가 참 희한해요. 거절을 안 하고 그러지 뭐 그러면서 하가라고 이제 같이 살아가지고 이제 이스마엘을 낳게 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전 얘기죠. 사람치고 다 완벽한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갈이 성격이 못됐고 또 외모도 보기가 흉하고 아마 부족한 게 많았으면, 그 하갈이 그런 여인이었으면 사라가 하갈을 권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단정하고 사람이 괜찮아 보이니까 이 하갈 같으면 괜찮겠어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조신하고 그래도 사람도 괜찮아 보이니까 했을 것 같은데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이 하갈이 자신이 잉태를 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제 겉으로는 또 배도 이렇게 불러오겠죠. 그래서 임신한 지 몇 달 됐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 5달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배가 조금 이렇게 불러서 표가 나고 나 아기 가졌어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 하갈의 마음이 변해가지고 자기 여주인은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한 겁니다. 너는 아기도 못 낳으면서 주인이면 뭐하냐, 아기는 내가 낳는다, 이제 아기만 낳으면 남편이 나만 사랑해 줄 걸, 이러면서 가져서는 안 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 결국은
이제 그게 문제가 돼서 가정 안에 분란이 일어났고 사라가 이제 하갈을 못 살게 구는 거죠. 네가 아기 가졌다고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여러분 안 봐도 뻔한 얘기 아닙니까? 궁중 드라마 옛날 중전 마마께서는 아기가 없고 장희빈은 아기를 낳고 뭐 그런 거 다 잘 아시잖아요. 이래가지고 이제 못 살게 하니까 이 하갈이 배가 부른 채로 그 집에서 도망을 친 거예요. 못 살겠다. 여러분 그 못 살겠다는 탈출하는 마음이 오늘 우리나라 사람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인은 남편과 자식을 두고 못 살겠다 그러면서 집을 나가요. 집 나가는 엄마들도 있다고 그래요. 어떤 아버지도 집을 나가요. 애들도 집을 나가요. 직장도 다 버려요. 못 살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삶의 자리가 있는데 그거를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사느니 죽자. 우리 대한민국은 자살공화국이라고 참 슬픈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다들 탈출하는 거예요. 여기 사라가 괴롭히는 거를 못 견뎌가지고 하갈이 탈출하듯이 오늘날 현대판 하갈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들판에 가서 방황하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 지금 하갈의 인생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뭔가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갈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서 보살필 사람을 준비했고 아주 좋은 집을 하나 마련했으니까 아무 걱정 마. 이래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해결책은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7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영원한 철학적이고 실존적 질문이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죠. 그 다음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해결책인 것이 돌아가서 내 수하 내 주인의 수하에 복종하라. 지금 거기서 못 견뎌가지고 도망쳤잖아요. 거기서 못 살아서 나왔잖아요. 사라가 너무 힘들게 하기 때문에 뛰쳐나왔잖아요. 그러면 무슨 다른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정말 답답한 분이셔. 왜? 다시 그리로 가서 사라의 수하에 복종하라고 하니까 해결책이 아닌 것 같잖아요. 여러분 2018년도까지 나 살기 너무 힘들었어. 하나님 저 못 살겠어요. 뛰쳐나갈래요. 그러는데 이 신년 벽두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냥 거기 있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수하에 너의 환경이라는 사라, 너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여건이라는 그 사라 밑에 가만히 있어. 도망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사라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라. 그게 직장일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인간관계일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연약한 육신, 경제적인 어려움, 뭐 다양한 사라가 여러분들에게 다 있으시겠죠. 좀 도망가고 싶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라의 수하에 복종하고 있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삶을 묵묵히 지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서 인내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 한 해 동안 내 삶이 나를 누르고 사라가 너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 사라의 수하에 복종할 수 있는 승리자가 꼭 되시길 바랍니다. 버리고 뛰쳐나가면 안 되는 것이죠. 힘들어도 가정을 지키고 내 직장을 지키고 내 인생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조금 어렵다고 다 버리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너무나 답답하시다. 내 사정을 아실 텐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섭섭해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속에는 몇 가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회개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하갈아, 네가 그래도 주인을 멸시하면 되겠니? 사라는 아기를 갖지 못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 여인이라는 거 네가 옆에서 살아봐서 알잖아. 그러면 남이 마음 아파하는 걸 너는 그걸 가졌다고 그 사람을 힘들게 하면 되겠어?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줬는데 너는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을 멸시하고 그러면 되겠어? 너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사라 밑에 가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라의 아픈 마음에 위로가 되도록 잘 처신해라. 회개하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새해의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지키는 것은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삶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데 대한 회개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장 생활을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 지난해까지 제가 월급 받으면서도 회사를 위해서 정말 공헌하지 못했습니다. 월급 날짜만 기다렸고 그냥 빈둥거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올해는 우리 회사의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또 가정을 지키는 가장이라면 아내를 사랑하고 아이들을 잘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가 되고 남편이 돼서 너무 부실했습니다. 그런 회개의 뜻이 있는 거예요. 아내들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내가 저녁 때 집에 오긴 오지만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수고를 알지도 못했고 우리 집은 왜 이래 맨날 불만만 토로하고 뼈 빠지게 나를 위해 일하시는 아버지 어머니 마음을 아프게만 해드렸는데 하나님, 새해에는 제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가정 살림도 돕고 외롭고 힘들어하는 어머니 마음도 위로해주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동안 자식 노릇 잘 못한 데 대한 회개의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우리의 삶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속에 무슨 뜻이 있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기다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한 임신한 지 5달 됐다고 가정해보자 이랬는데 그게 가정이라면 돌아가서 사라의 수하에 묵묵히 복종하는 거죠. 좀 듣기 거북한 꾸지람을 해도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참고 대꾸하지 않고 마음으로부터 사라를 긍휼히 여기고 아기가 없어서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이해해주고 이렇게 견디다 보면 영영 그렇게 살다 끝나는 게 아니죠. 지금 태중에서는 5달 됐던 아기가 6달 되고 6달 됐던 아기가 7달 되고 뭐가 다가옵니까? 옥동자를 낳을 축복의 날이 무르익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수하에 복종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해주시고 버린 게 아니라 태중의 생명이 자라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 것이에요. 조금만 더 기다리고 견디면 그 5달을 견디면 그러면 아기를 낳아서 품에 안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세월에 사라로부터 받은 학대 혹은 멸시가 아무리 심하다 할지라도 그 아기를 낳아 가슴에 안는 그 순간 그 모든 게 다 잊혀질 것입니다. 그 아기가 너무 큰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날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때까지 그 수하, 우리의 삶의 환경에 복종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견뎌내시고 여러분의 삶을 지켜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목사님, 전 아무것도 잉태한 게 없는데요, 기다려봤자 나을 게 없는데요, 이게 이제 문제인 것이겠죠. 저는 어제 저녁에 기도도 하고 오늘 아침에 또 모였는데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에게 여러분의 영혼의 자궁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잉태하도록 복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존귀하게 써주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소망을 여러분 속에 잉태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가슴에 품는 거예요. 공부하는 자녀들도 뭐 갑자기 내가 전교 1등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내가 꾸준히 학교 가고 학교에서 뭐 돋보이는 학생 아니더라도 나는 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학창생활을 보람있게 보내고
하나님은 그 학생의 영혼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잉태하게 하셔서 점점 자라 하나님의 카이로스, 그 때가 오는 그 순간이 되면 옥동자를 낳듯이 그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날이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던져버리고 도망가는 일 하지 않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무슨 막 빨리빨리 무슨 성공을 거두는 사람보다는 어렵지만 꾸준히 그 자리를 지키는 분들을 보면 존경스러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 그렇게 삶을 지키는 거다. 들으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2007년도에 그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장혁, 공효진 이런 분들이 주연이 돼서 했던 고맙습니다라는, 그래서 시청률 20%를 기록했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그때 땅끝교회 교육자들과 교육자 수련회를 전라남도 증도라는 섬으로 가게 됐습니다. 신안군 증도, 한번 가볼 만한 곳이죠. 정말 청정 지역이고 무공의 지역일 뿐만 아니라 순교자 문중경 전도사님으로 빛나는 곳입니다. 증도에 가면 바닷가에 문중경 전도사님께서 인민군에게 순교당하신 자리에 기념비가 세워져 있고 성결교단에서 거기 기념 박물관 같은 걸 만들었습니다. 그분은 시집가서 고생 많이 하다가 쫓겨나다시피 나와가지고 여성의 몸으로 그 섬 일대에 교회들을 얼마나 많이 세웠는지, 여러분 그 증도 섬에 저희가 갔을 때는 주민이 2,000명인데 95% 이상이 기독교인인 특별한 섬입니다. 담배 가게도 없고 술집도 없는 영적으로도 청정섬이 그 증도인데 알려지면서 외지 사람들이 들어와 갖고 담배도 피기 시작했고 참 안타까운 곳이죠. 근데 거기 가면 거룩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교육자들이 이제 거길 갔습니다. 갔더니 배를 타고 건너가요. 지금은 다리를 놔서 차로 들어가지만 그때는 통통배 타고 차를 배에다 실어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그 배 안에 들어갔더니 뭐가 붙어 있어요. 이 섬 안에 고맙습니다라는 드라마 촬영장이 있다고 한 번씩 둘러보라는 뭐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저기 저 문경세제 가면 그 영화 촬영 세트장이 있잖아요. 드라마 왕건 찍은데 뭐 그런 걸 우린 연상을 했어요. 가보자. 어떤 전도사님이 그래가지고 물어 가는데 증도는 큰 섬이고 거기 딸린 새끼 섬들이 몇 개 있는데 화도라는 작은 섬이 있습니다. 주민이 정말 몇 명 안 됩니다. 근데 증도에서 화도를 배를 또 타야 되나 했더니 배를 안 타요. 증도에서 화도까지 그 길이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1점 몇 킬로쯤 되는 뚝을 쌓았어요. 그래가지고 증도 섬에서 차를 몰고 화도까지 직선으로 바다 위로 길이 쫙 나 있어. 바다 위에 난 도로죠. 그래서 밀물이 돼서 물이 들어오면 그 도로 위로 물이 올라찰 것처럼 아슬아슬하게 찰랑거리고 물이 빠져나가면 양쪽에 개펄이 드러나면서 거기 짱뚱어들이 뛰어다니는 그런 곳입니다. 그 물이 들어왔을 때 달리면요, 바다 위로 달리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 환상적인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도착했을 때는 한 오후 4시나 됐어요. 그래서 이제 봉고차를 타고 이제 그걸 쭉 건너갔어요. 건너가서 촬영장이라고 가보고 너무 실망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원래 사람이 살던 집을 하나 빌려가지고 있는 그대로 촬영을 했을 뿐이고, 그래도 너무 아름다운 바닷가라서 산책을 하고, 야, 여기서 드라마를 찍었구나. 우리 일행 중에 그 드라마를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나중에 돌아와서 20편을 한꺼번에 몽땅 봤습니다. 근데 정말 감동적인 드라마였어요. 한 사람이 순수한 마음을 만나서 어떻게 변해가는지. 장혁은 최고 의사인데 마음이 다치고 망가진 영혼을 가진 사람이고, 공효진은 치매 걸린 할아버지를 모시고 또 그 미혼모로서 에이즈 걸린 아이를 키우면서 사는 그런 이제 스토리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서 구경을 하다 한 6시나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그 섬에서 증도로 나오는 길이에요. 근데 그 도로 폭이 넓질 않잖아요. 그래서 그저 스타렉스 같은 차가 간신히 이렇게 2대 비킬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정도의 폭인데,
우리가 한 3분의 2쯤 나왔을 때 저쪽에서 차 한 대가 들어오는 겁니다. 큰일 났다. 어떻게 이 바다 위에서 비키냐. 옆으로 빠지겠다 바다로. 그런 판인데 그 차가 점점 가까이 옵니다. 그러더니 그 차도 멈춰서고 우리도 멈춰서서 서서히 조금씩 이렇게 가요. 근데 이제 창문을 그분이 내리시더니 크게 머리를 내밀면서 우리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걱정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싹 붙여 드릴 테니까 천천히 나가세요 이러는데 그 낡은 봉고차 안에 넥타이를 단정하게 매시고 안경을 쓰신 어떤 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대뜸 저분이 전도사님 아니면 목사님이겠다. 그 안에 화도교회라는 교회를 방금 전에 우리가 보고 나온 거거든요. 그냥 조그만 예배당이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이렇게 비켜갈 때 차를 멈추고 제가 여쭤봤어요. 혹시 목사님이십니까? 그랬더니 화도교회 목사님이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목사인데요 하면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바다 위에서 하고 그리고 이제 그분은 그리로 들어가시고 우리는 이제 나왔어요. 근데 우리는 벌써 3분의 2쯤 통과했을 때이기 때문에 우린 그 도로를 금방 통과했는데 제가 다 내리자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너무 아름다운 평생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해요. 그때가 6시가 넘어갈 때니까 붉은 태양이 서산머리로 넘어가는 거예요. 서쪽 바다로 쭉 넘어가면서 온 세상이 빨갛게 물들었어요. 그런데 그 섬을 쳐다보니까 낡은 차를 타신 목사님이 털털털털 하면서 그 직선으로 난 바다 위 도로를 따라서 그 조그마한 섬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이 빨갛게 물든 세상 아래서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날 그 아름다운 풍경에 감동받은 게 아니라 그 차를 몰고 작은 섬에 들어가는 멀어져가는 봉고차 뒷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막 나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저분은 나랑 같은 목사인데 왜 저 섬으로 이 저녁에 들어갈까? 우리는 저 섬에 볼 일이 없어서 나오는 판인데 저분은 왜 들어갈까? 무엇이 저분으로 하여금 들어가게 만드는 것일까? 대답이 딱 하나더라고요. 그 대답은 두 글자, 사명이었습니다. 사명.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사명 주신 거예요. 너는 화도교회를 지켜라. 제가 와가지고 구글 어스를 통해서 화도를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집이 몇 채 안 되고 그 교회 지붕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우리 교단 한국 기독공부에도 쓰고 받은 감동을 또 집회 인도하러 가서 목민교회 가서 김동현 목사님 계신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를 얘기했더니 그 교회 권사님이 제가 부산에 간 다음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 화도교회 형편을 아느냐고. 형편을 제가 모르죠. 뭐 성결교단 교회고 저는 모릅니다. 그 목사님도 아는 게 아니고 하도 제가 그 장면에 감동을 받아서 제가 그렇게 받은 마음의 감동을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그 교회 전화해봐도 되겠냐고. 그거야 뭐 권사님 자유이시죠. 전화를 해보세요. 근데 전화번호를 모르는데 어떻게 알 수 있을 겁니다. 또 한참 지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또 전화해가지고 그 사모님이랑 통화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집회 오신 목사님에게 여차저차 얘기를 듣고 감동받았다고 그러던데 목사님 그 교회, 그 사모님 그 교회 형편이 어떠세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3글자로 대답했대요. 형편이 어떠세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렇죠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그렇죠가 뭐겠어요? 그렇죠 속에 담긴 많은 사연, 눈물 그거 다 아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그 교회를 매달 얼마씩 선교 헌금을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러 해 지난 다음에 저희 가족들이 그곳에 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그 교회를 또 가봤어요. 그리고 그때 그 목사님을 만났나 그래요. 이야기를 좀 나눴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누가 그 교회 가서 목회한다고 알아주겠습니까? 성도라고 몇 명 안 되는 조그마한 섬의 교회에 거기 그렇게 옷을 갖춰 입고 새벽 재단에 설교하고 한다고 누가 무슨 상을 주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저는 눈물 나도록 감격스러운 게 그분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명을 버리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눈물겹도록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 화사하게 붉게 물든 가을 그 바다보다 석양의 바다보다 정말
그 목사님의 멀어져가는 봉고차 뒷모습이 제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자국을 남겨주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계시는 곳이 화도섬보다도 더 어려울 수도 있고 사라의 수화보다 더 견디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 자리를 올 한 해에 하나님이 잉태케 하신 소망을 가지고 잘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잘할 것입니다. 그게 어느 날 축복이란 이름으로 탄생할 것입니다. 그게 깜짝 놀랄 기적으로 우리 앞에 태어나게 될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먼지같이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은 축복의 햇살을 나에게, 은총의 햇살을 나에게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시를 하나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도 좋아하시는 정호승 시인 있죠. 그분에게 햇살에게 이런 시를 쓰신 게 있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먼지를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먼지가 된 나를 하루 종일 찬란하게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티끌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의 햇살이 나를, 티끌 같은 나를 하루 종일 비춰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그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살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갑자기 정부 정책이 바뀌고 김정은이 듣기 좋은 얘기를 하고 그래서 살게 되는 게 아니라, 지난해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고 사라의 압박이 심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는 내 삶을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지키겠습니다. 우리 직장에 가시는 분은 열심히 더 일합시다. 살림하는 분들도 더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일하고, 우리 자녀들은 공부 열심히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우리 영락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힘차게 다 같이 달려나갑시다. 그렇게 하다가 누가 쓰러진 거 보이거들랑 그냥 지나가지 말고 꼭 이렇게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축복의 기도를 나누면서 우리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올 한 해를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해 들어서 맞이하는 첫 토요일 새벽에 우리 영락 가족들이 원근을 마다하지 않고 함께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을 축복하셔서 저희 모두로 하여금 사라의 수화에 복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의 환경에 적응하고 견디고 이겨나가고 하나님께서 잉태케 하신 소망이 탄생하는 그날을 내다보며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올 한 해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비춰주시는 은총의 햇살을 마음껏 누리며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한 주님의 소중한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영락교회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